언제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각 처소는 다르고 일터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오셨겠습니까? 그러한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또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고, 이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작년하고 비교해 보세요. 1년 동안 믿음은 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자랐는지, 그리고 가치관, 생각하는 돈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이런 가치관은 좀 더 나아졌는지, 그리고 직장, 학교 성실한지, 그리고 인간관계는 좀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성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높은 목표를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며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세족식 하신 이후에 나누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별명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죄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즉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 그런 역할로서의 기도다 해서 별명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 안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하나됨. 네,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러하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도 그러하고 이 영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제 이 땅에서 전할 말씀도 전했고 기적도 행했으며 여러 가지 잘못된 관습과 거짓된 그런 그 사람들의 거짓도 드러냈고 할 일은 다 했고요. 이제는 죽을 때만 남았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죽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죄인들은 구원받고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수고했다, 힘썼다, 애썼다, 순종했다라고 저를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인의 몸,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처럼 고난도 당하시고 배고프시고 또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모욕도 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신 인간으로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대신 주셨습니다. 이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은 포기하셨으나 아버지로부터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권세로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이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권능, 즉 선택할 수 있고 일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완성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 권세, 권능, 권위, 이것을 제게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말씀도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봤고 위로했고 먹을 것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등등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값으로 대신 저주받아 죽는 일, 이것이 아버지가 하라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죽음.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때가 되면 죽으라 하신 그 일, 제가 기쁨과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감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살아나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제가 죽음으로써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영화롭게 되실 것이고 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되 창세전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친하게 지냈던 그때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격려하고 한마음 되었던 바로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나누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사귐, 그 영광스러운 그 만남, 이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아버지는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저는 아버지와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만세전에도 서로 사랑했고 이 땅에 제가 와서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셨으며 아버지와 저는 서로 영광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주신 권세로 이 땅에 모든 일을 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다. 감히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세, 권능, 권위가 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었고 저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서 하신 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8절에 있는 대로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원, 진리,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생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고 저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것을 저는 전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자임을 저들이 알고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란, 예수님의 사람을 다스리시는 권세란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이 두 가지를 행하고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세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 그러므로 이 다스림, 요즘으로 말로 하면 리더십도 될 수 있어요. 정말 참된 다스림은 상대방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주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백성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지?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필요한 것, 그걸 주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부모의 리더십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리더십이 부모의 리더십, 목회자의 리더십, 교회학교 교사의 리더십, 다스림이란 상대방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친히 내어놓으시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모든 리더십의 종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주여 제가 이런 일을 했고 마지막까지 이 영생 얻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도로 고백하기를 11절, 우리 11절 함께 읽읍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 소원이 있어요. 평생의 소원. 제가 이제 우리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 죄인들이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영생 얻은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영생 얻은 우리 아빠, 엄마, 부모, 자녀, 형제들 모두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듯 그런 하나됨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마지막 순간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영성에 꽂히고 열매고 향기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아름다움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이듯이 창세전에 하나이고 이 땅에 제가 와서도 저와 아버지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아버지는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영생 얻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16절, 우리 한 장 넘기시고 16, 17, 18, 19절,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무엇이 구별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쭉 주기도문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나가 됩니다. 세상에서의 나라, 세상에서의 권능, 세상에서의 영광은 이제 그만두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줄 그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 그렇게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말씀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다스린다. 복음 전도 선교에서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케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쓴 것처럼 너희도 그런 일을 하도록 내가 그러한 것을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맡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진리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 거룩해질 것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려면은 남편도 아내도 영생을 얻어야 돼요.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냐고 살만한 형편이니까, 먹고 살만한 형편이니까, 별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 남편이 잘해주니까, 아내가 자기 역할 잘해주니까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즉 형편이 좋아서 괜찮은 사이다, 그 정도지 하나됨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됨이지요. 남편이 그전보다 수입이 줄어도 여전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니 더 사랑하고, 자녀가 이전보다 성적이 좀 떨어져도 사랑하고, 아니 더 사랑하고, 그게 하나됨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가라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 아들, 내 딸은 영생을 얻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직장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지요. 또 피곤도 하죠. 벅차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영적인 작업을 계속해야 이 세상 어떤 풍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우리 가정이 되어서, 그것은 이제 어려울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정말 이런 것으로 하나된 가정, 하나된 부부는 진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그것은 권능입니다. 능력,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방법, 수단이죠. 그것은
주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너 인생의 목적이야. 목표고.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게. 그러면서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학생은 뭐예요? 누가 공부하려면, 직장생활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봉사, 구제를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남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남자들은 이제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일이 잘 성취되면은 굉장히 으쓱으쓱합니다. 야, 자랑하고 싶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래도 똑똑하고 야무져가지고, 아, 내가 일 잘하고 있다. 이걸 굉장히 이제 폼 잡고 싶은 거예요, 아내 앞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야, 우리 남편 짱이야. 너무 멋있어. 그렇게 맺어진 부부 관계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일이 잘 돼서 자랑하는 남편,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인하여 흐뭇해하는 아내일 뿐이지 하나됨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하나됨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아내일 때, 남편일 때,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진정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 부부는요, 남편이 일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힘이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게 진짜 하나됨이잖아요. 잘 나갈 때는 박수 치더니 못 나가니까 은근히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그렇게 그게 하나됨이 아니잖아요. 포장만 근사할 뿐이지 안은 이미 하나됨이 아닌 겁니다. 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부분과 금은 많이 가 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시멘트만 살짝 발라놓은 것처럼, 페인트로 색깔만 칠해놓은 것처럼 겉보기만 괜찮은 부부인가? 우리 부모와 내 자식과의 관계가 겉보기만 괜찮은 것인가? 진짜 그 속 깊은 곳에 부모와 자녀 관계에 하나됨이 있는 우리 관계인가?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엄마 정말 저는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빠, 제가요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 나름 하고는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쫙 올라올 때, 그게 진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광입니다. 영광은 서로 영광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그런 영광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 죽을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희생의 대속의 죽음으로 제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아파하시면서 고맙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야. 내가 3일 후에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부활케 하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게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제 생명을 다 바쳐 하겠어요.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손을 온 힘을 다해서 해드릴 때 부모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딸들 덕분에 정말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구나. 또 부모들도 정말 사랑과 진실과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볼 때 자녀들은 부모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스럽게 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귐, 이 속에는 죽도록 사랑하는 그게 이제 키 열쇠인 거예요. 모든 걸 막 주고 싶은. 그래서 우리 가족,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까지 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어. 그것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가족들을 위하여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알아.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산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몰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서로에게 정말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너희들은 무엇이 될 것이다? 하나가 되리라. 너희가 하나가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어 하나가 된다면 주변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미 영생 얻은 우리들이, 그리고 먼저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꿈꾸며, 어려워요 물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면 끝까지 결국은 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분의 짤막한 간증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회에 중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족, 중국 조선족 말고 한족이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중국에서 살고 있었죠, 물론.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어느 형제가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교수 같은 일을 했습니다. 교수 했는데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그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돼가지고 도와주고, 그리고는 이제 당신 소원이 뭐냐? 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당신 먼저 한국 가시오. 그래서 한국 가는 것을 이제 불법으로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탈북민 한국으로 오는 거 도와주다가 공안에 걸려서 남편은 다시 북한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중국 돈으로 큰 재산상의 벌금을 물게 됐고, 집안이 완전히 그냥 폭락한 거예요. 남편이 북한 수용소에 가가지고 폐결핵이 걸려서 북한 당국에서 이제 폐결 걸린 사람은 전염되니까 이제 다시 추방, 죽든지 살든지 나가. 그러고 있는 소식을 듣고 이 자매가 또 남은 얼마 안 된 그 돈을 가지고 북경까지 가가지고 연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탈북하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제 나온 거 보니까는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폐결핵의 전문가를 수소문해가지고 가장 좋은 약,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해가지고 남편을 계속 먹이고 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줬고, 그래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8개월 아기를 데리고 나는 뒤따라 갑니다. 뒤따라 갔는데 얼마간의 간격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 남자가 배반하고 더 젊은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재산 다 주고 모든 인생 다 헌신했건만 딱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한국에 왔는데 남편만 의지하고 그 사실을 알고 그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당신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매일같이 분노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중국인 교회를 만났고 그 목사님 만났고 제 동기 목사님의 신대원,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매 성경을 읽으시오. 귀에 들어오나요?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 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도와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눈물로 이 목사님이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하도 목사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배신한 남편을 조금씩 이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용서하는 마음까지 갖게 됐고 이제는 이미 떠났어요. 떠난 관계지만 이제 용서하고 다 털어버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예수 사랑으로 자기 심령이 살고 그러나 가진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일할 자리가 없어요. 살 집이 없습니다.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살게 좀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국식 샤브샤브 음식점을 이렇게 또 새로운 이제 좋은 믿음의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가정을 다시 꾸렸어요. 그래서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셔서 건대 앞에도 중국식 샤브샤브 음식점 3개를 하나가 잘 돼서 2개, 3개까지 동대문에 1개, 4개 가게를 차리는 한족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한족 사회에서 우리나라 한족이 30만 명이 와 있는데 그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쯤 되니까. 그 스토리 보세요.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인생을 출발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제대로 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만을 이분은 이제 간증을 하면서 계속 울어요. 옆에서 통역했는데 계속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남은 인생은 선교를 돕겠어요. 이제 중국교회 저도 헌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 남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남편 돌 잘 벌어온다. 우리 자식 공부 지금 잘하고 있다. 뭐가 잘 되고 있다. 그러냐? 페인트 칠한 거예요. 이 속에 영생을 얻지 않는 한 영생 얻은 자가 하나 되는 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하나됨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을 감춰두고 괜찮은 척 하지만 언젠가는 다 금이 갑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가정이 다 깨집니다. 부부관계 깨지고 부모 자녀 관계 다 깨지고 다 깨집니다. 믿지 마십시오. 속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내 속이 진리로 거룩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가정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한국의 위기입니다. 다시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델이 되는 든든한 가정의 본이 되셔서 저 가정을 봐라. 저 당산동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의 가정을 보라. 저 아무개의 가정을 보라. 라고 한국 사회에서 참된 가정의 진정한 하나됨의 평화와 사랑이 있는 가정의 본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